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많은 문제들이 있으니까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거를 잘못 바라보게 되면 문제가 계속 꼬이게 되잖아요. 풀리지가 않고. 갑작스럽게 바꾼 건 아니고 우리가 사물이라든가 사건이라든가 어떤 일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바라보는지 많이 헷갈려해요. 그래서 일을 잘못 접근하면은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이게 악순환이 돼서 계속 안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고, 하나를 잘 처리하면은 그게 선순환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요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면은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어요. 적어도 오늘 하루가 0.001cm라도 나아지면은 내일은 또 좀 더 나아지고, 이거를 풀기 위해서 뭐 로또를 산다든가 이런 분들도 꽤 많은데, 희망을 갖는 건 좋은데 그거는 생산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문제들을 다루기 이전에 삶을 누가 영위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삶을. 그동안 우리가 2년, 3년에 걸쳐서 많은 대화와 토론과 이걸 제기했지만 그거를 실생활에 적용하는 단계까지는 아직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삶이 무엇인가? 누가 살죠? 누가 살아가죠? 누가 삶을 살아갈까요? 우선 이거 먼저 1인칭부터 정해야 되잖아요. 다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살아간다고 그래요. 그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봉착할 수도 있고 풀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에 대한 정의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문제들을 풀기도 전에 그냥 나자빠져요. 나라고 하면 대부분 뭐라고 누구를 지칭하면은 거의 모두가 몸이라고 지칭을 하잖아요, 사실. 나는 누군가 하면은 이 몸을 먼저 생각을 하고 이름을 붙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몸은 또 뭘로 이루어졌어요? 몸은 다른 거 아니에요. 아빠와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만나서 9개월 동안 엄마의 뱃속에 있다가 잘 성장한 다음에 탕 나오면 탄생이라고 해서 박수를 쳐주죠. 그렇죠? 그 뭐냐, 엄마와 아빠의 가장 엑기스만 모은 정자와 난자가 그 뭘로 이루어졌느냐,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몸이 구성되어 있고. 즉 몸은 뭐냐, 곧 음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몸이 음식이기 때문에 서로 몸을 먹어요. 동물들 보면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왜? 몸 자체가 음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몸을 먹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누굴 잡아먹을 수 있냐, 뭐 이렇게 오해를 터요. 몸 자체가 음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 개나 고양이는 사람한테 뭐 먹히고 호랑이한테 먹히고 사람도 잡아먹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몸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러니 내가 몸이라고 여기는 순간 두려움이 떨겠죠. 잡아먹고 먹혀야 되니까. 구조적, 생리학적으로도 그렇고 심리학적으로도 그래요. 그렇죠? 근데도 내가 몸이라는 생각을 떨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왜? 눈만 뜨면 보이니까. 내가 몸이라는 관점에서 이런 문제들을 접하면은요, 아마 많은 부분에 오류가 터요. 잘못 판단하고 있죠. 처음에 가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문제를 보라는 게 다 틀려버려요. 몸이 무엇이에요, 그러면? 몸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뭘까요? 몸은 다른 게 없어요. 몸은 그냥 하나의 무언가를 유지시키는 기관이에요. 즉, 정신적인 것들을 유지시키는 기관이에요, 몸은. 무엇인가 몸에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몸을 활동할 수 있게 하고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무언가가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마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생명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의식이라고도 부르잖아요. 이것들이 없으면 몸이 뭔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기계적으로 식물인간 사는 사람이 뭔 의미가 있어요? 활동을 못하고 의식이 없고 마음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즉 몸에서 핵심적인 것들은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건 보이지 않건 드러나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이것들과 몸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이것들은 몸이 없으면 활동을 못해요. 몸에 들러붙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몸이 있어야지만 얘네들 활동할 수 있지, 몸이 사라지면 얘네들도 그냥 사라져버려요.
또 몸도 저조차도 얘가 있어야지 몸도 의식을 하고 느끼고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즉 얘네들은 서로 다른 측면에서 바라본 똑같은 것들이에요. 예. 우리가 말하는 마음, 생명, 의식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들도 그래서 몸하고 같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존재하는 것들이지 시공을 초월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죠. 마음이나 이런 의식, 생명들은 시공을 초월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움직이는 애들이에요. 어쨌든 간에 얘네들은. 같이 움직여요. 또 얘가 다른 몸을 취할 수도 있겠죠. 그 의식과 마음의 수준에 따라서 자기 몸을 선택할 수 있겠죠. 얘네들은 무언가 들러붙지 않으면 존재를 못하기 때문에 죽자마자 그냥 태어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거를 합쳐서 뭉뚱그리고 따지면 다 의식이라고 그래요. 그 중에 마음은 뭐냐. 의식 중에서 생각하는, 인식을 하는 것을 마음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또 마음에서 생각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몸과 반응을 심리라고 부르고 느낌이라고 불러요. 감정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감정인데 감정이 오랫동안 쌓여있는 것들을 업이라고 부르겠죠. 서로 연관도 없어요, 사실은. 오랫동안 쌓여있는 것들은. 층층이 쌓여있죠. 근데 이것들이 왜 중요하냐. 이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진리와 아니면 우리 부처님 말하는 부처의 세계, 즉 우리가 말하는 옛날에 말했던 그 근원적인 세계하고 붙어 있어요, 얘네들이. 얘네들이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마음과 의식이 자기의 우리 마지막에 이제 본 고향에 돌아갈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뭐지 이름이 그게 성도가? 응? 법상. 예. 본 고향에 돌아갈 때 할 때 얘가 본 고향에 돌아가면은 더 이상 몸을 취할 필요가 없고 세상에 떠들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근데 자기의 본 고향을 어느 순간에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상적인 세계에서 자기 고향을 막 찾아요. 행복과 안위를 막 찾아요. 잊어버려가지고 본래 자기 본 고향이 있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거를 무지라고 불러요. 잊어버린 걸 무지. 그냥 지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막 찾아 돌아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헤매다가 어느 순간 누군가의 말을 듣거나 책을 통하거나 경험을 통해서 아니야, 넌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넌 그런 게 아니야 하고 알려줄 때 다시 내부로 이렇게 잃어버린 무지에서 지로 다시 또 돌아가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왜 나가 생기느냐. 이거를 규명을 해야지 이 문제를 규명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자. 나가 생기는 건 크게 볼 때 두 가지 이유로 생겨요. 첫째는 이 의식적인 마음에 있어서, 이건 우리 보통 동그라미를 그리잖아요. 얘네들이 인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인식력이 있어요. 의식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요. 즉 알아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이 누구한테 받느냐? 땅 때려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부처의 진리의 세계에서, 이거 자각의 세계에서 요 우리 마음속에 아주 미세한 햇빛보다도 더 작은 구멍으로 땅 때리면은 얘가 인식을 해요. 뭐라고 인식하느냐? 나는 존재한다라고 인식을 해요. 이거는 얘가 갖고 인식력 때문에 그걸 인식한 거예요. 나는 존재하고 있구나라고 인식해요. 그래서 처음에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는 존재감을 처음부터 가져요. 존재감을. 왜? 실제 존재하는 거 있는데, 이 자각이라는 세계가 있는데, 이거가 비칠 때 때려주니까 아침에 눈을 뜨니까 얘가 인식적인 활동을 할 때 인식을 한 거예요. 그게 존재감이에요. 0.0001초고 1초고 다 갖고 있습니다. 처음 인식을 해요. 그러다가 존재감이 있다가 나는 존재한다라고 해서 생각을 해버려요. 이렇게. 나는 존재한다. 이게 이제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개체적 주체감을 가지고 들어가서 얘가 주체의식을 가지고서 사물을 판단하려고 그래요. 즉, 모든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마음은 주체감이 있어요. 왜 주체감을 가지게 되느냐? 사물에 대해서 주체감이 있고 객체가 있고 그걸 판단은 내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주체감이 생기는 거예요. 즉, 근본적으로는 자각을 느낄 때는 무언가 존재하고 있구나. 그 존재의 느낌이 있어요. 지금도 있는데 까먹어서 그렇죠. 근데 존재의 느낌이 조금만 지나면 이 생명 기운들이 막 움직이면 나는 존재한다라는 개별적인 생각이 딱 떠올라요.
이것이 이제 대신하는 거예요. 이 자각의 세계를 까먹고서 얘가 이제 대신하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생각 자체가 주체감이 돼서 얘가 몸을 보니까 아, 나가 존재하지만 몸이 그러니까 이게 나구나. 이름이 나구나. 성별이 나구나. 이렇게 얘가 이제 다 동일시를 시켜버려요. 이 힘이 아주 강해. 동일시시키는 힘이. 그래서 이 동일시 시키는 힘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그 힘이 수많은 생각들을 내 거화 시켜요. 나는 남자고,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순간적으로 쫙 펼쳐져요, 그게. 즉, 첫 번째 가정 자체가 요거 존재감은 상관이 없어요. 존재가 있으니까 존재감이 생기는 거니까. 요 상태에 머물러서 바라보면 되는데, 여기서 나는 존재한다는 생각에 개입하면서 내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주인이다. 그러다 보니까 몸하고 얘가 동일시 시켜버려요. 동일시로 끌고 가면 동일시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사물은 내 거다. 애들도 내 장난감이라고 하면 막 울어요, 뺏으면. 제 관심이 떨어지면. 동일시 안 하면은 신경도 안 쓰고 그래요. 동일시를 끊는 거. 이게 수행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염불, 목탁 할 때 다른 거에 대상을 바꿔서 현재에 집착하는 동일시를 끊어버리는 것 뿐이에요. 동일시를 끊어버리면 편안해져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동일시를 끊은 상태에서 공부를 하면 효과가 아주 좋아요. 일을 해도. 근데 이 모든 이 마음속에 찌끄러기 같은 뭐 내가 누구다, 돈이 얼마 있다, 자식은 이런 생각들이 동일시를 해버리면은요 팍팍해져요. 왜? 잘못됐으니까 동일시 자체가. 이 동일시의 관점을 이쪽으로 돌리는 거. 우리가 부처님은 불성이나 이쪽으로 돌리는 게 수행이에요. 진정한. 이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수행 중에서도 가장 고도의 수행이에요. 동일시를 얘랑 하는 거. 불성하고 하는 거. 나머지는 관심이 없어. 나는 불성이야. 나는 부처야. 요게 가장 큰 수행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다른 동일시가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 수많은 대상들에 대해서 막 집착하고 동일시하는 걸 끊기 위해서 이 화두를 주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잡아라. 다른 거 신경 쓰지 마라. 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가상의 주체감이 왜 생기느냐 이것도 이해해야 돼요. 이거를 이해해야지 주체감이 떨어져 나갈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서. 주체감이 왜 생기냐면은 이 절대적인 이 부처의 이 진리의 세계에서는요 상대방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절대적인 그냥 나만 존재하는 세계니까 절대의 세계니까 상대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죠? 뭐 남자, 여자, 이렇게 존재할 여지가 없어요. 근데 이 절대적인 세계에서 자기 스스로가 존재한다는 것도 몰라요. 이 세계는. 왜? 나만 존재하는데 내가 존재한다고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이 세계가 너무 환희롭고 쉽게 말하면 실제 환희이고 즐거운 상태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알고 싶은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그러면 내가 나를 알려면은 내가 나인 것 같지만 나 아닌 거를 창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나 아닌 걸 보면서 내가 나 아닌 걸 보면서 아, 이게 진정한 나였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우주가 창조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내가 나 아님을 결국 창조한 것도 내가 창조한 거예요. 내 아님을 보면 내가 주체적인 것이 객체를 봐줘서 주체적인 것이 생겨나서 인식을 해줘서 내가 내 스스로 존재하기 얼마나 행복한 걸 알기 위해 넘쳐나서 이게 생겨난 거예요, 이 세계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돼요. 즉 주체적인 어떤 주체가 있어야 객체를 바라볼 수 있어요. 주체가 없으면 객체가 바라볼 수 없고 인식할 수가 없어요.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자각하고는 달라요. 자각은 동시적으로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할 수 있지만 인식은 시간과 공간 내에서 점유를 하고 일정 부분을 시간을 존재해줘야 인식이 가능해요. 의식 속에서는. 내가 나 자신이 너무 행복하다는 걸 알기 위해서 나 아님을 창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체가 객체가 나 아닌 것들을 보면서 내가 존재하는 행복을 느낄 수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체감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이유로서. 즉 주체감은 생겨나지만 주체감이 생겨나는 얘기는 주체감은 사라질 수 있다. 가짜라는 얘기예요. 즉
우리 마음속에 의식 속에 존재하는 주체감은 가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불법에서 보면은 모든 걸 다 부정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모든 것을 다 부정하는 이유가 주체감을 가지고서 내가 몸이라든가 뭐 여자라든가 남자 이런 주체감을 가지고 객체를 바라보는 것 자체를 다 부정하는 이유가 객체 자체를 바라보는 주체를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객체적인 사물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주체가 그걸 인식해 줘야 돼요. 인식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내용이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아마 그래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나라는 주체감은 진정한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돼요. 주체감이 생기는 이유는 주체감이 생기는 이유는 진정한 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가 있기 때문에 주체감이 생겨나는데 요거를 나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를 잊어버리고. 진정한 나는 나라고 주장할 이유가 없어요. 그 나니까. 온통 다 나인 세계니까. 진리의 세계니까. 진리가 자기가 진리라고 주장하는 건 가짜잖아요. 가짜잖아요. 무언가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 사실이 맞고 진리가 맞다면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나를 주장할 필요가 없고 내가 나인지도 몰라요. 이게 모름의 상태예요. 몰라요. 좀 우리가 안다는 것들은 모든 것들 어디서 나오냐? 의식 속에서 알아요. 마음 속에서 나오지. 마음 속에서 안다는 게 나와요. 알미 나와요. 지식이 나오고. 근데 요 마음이 존재하게끔 가능하게 해준 자각의 세계에서는요, 자기가 존재한다는 것도 몰라요. 좀 난해할 수 있는데, 내가 있어요. 온통 나밖에 없는데 비교할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비교할 게 없잖아요. 온통 나만 존재하고, 그냥 이 자체가 실제이고 진리이고 행복인데, 내가 진정한 행복한 상태에서는요, 행복하다는 말이 안 나와요. 행복한 상태가 끝나야, 아, 참, 그때 행복했는데,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이 상태에서는 자기가 존재한지도 모르는데, 내가 나인 것, 아님을 창조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진정한 상태에서 내가 존재한다는 자각을 터뜨려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자각의 상태예요. 우리 부처님은 이 자각의 상태를 더 들어간 거예요. 진정 부처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 상태에 머무르시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거기서 나는 존재한다는 자각을 터뜨려. 자각의 세계가 이게 색의 세계예요. 이게. 자각의 세계부터가 색이에요. 우리가 색즉시공할 때요. 이런 사물을 보는데 그거는 낮은 수준의 색이에요. 즉 하나님 자체가 색이에요. 그냥 나는 존재한다는 원래 이 기독교에 보면은 여호와의 뜻이 나는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존재하는 게 너무 행복한 상태는 그러니까 자각한 거예요. 자각한 거예요. 그게 그냥 신의 상태예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 상태를 순수의식이라고 불러요. 순수의식, 절대의식, 순수의식. 아유, 안 나오네. 순수의식 상태라고 부르는데, 순수의식은 말도 순수해요. 절대적인 상태와 절대의식에서 순수의식이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절대의식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거워, 환희가 차리가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존재하고 행복하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우주가 만들어져요. 왜? 자기 자신이 너무 행복한 상태를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게 또 떠오르는 거예요, 암이. 이때 암은 의식 속에 인식하는 암하고 좀 다른 암이죠. 자각적인 암. 여기서 수많은 시공간 속에서 대상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삶을 표현하는 거예요. 너무 즐거우니까 분출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인식하고 싶어 하는 단계가 올 때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마음과 생명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거죠, 암이. 인식할 수 있는 힘. 언제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인식할 수 있는 그 힘이 태어나는 것. 그것이 기반이 뭐냐? 이 자각의 세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토대가 자각의 세계에서 나왔기 때문에 요 인식할 수 있는 힘을 뭐라고 하냐? 의식이라고 부르고 마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의식과 마음이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제가 이제 이 불법을 공부하거나 삶을 공부하거나 이 세상을 공부할 때 요거를 분석하거나 알지 못하면은 백날 어떤 거를 배워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길을 제대로 찾고 가야 되잖아요. 천년 만년 수행을 해도 의식과 마음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은 일도 못 나가요. 일도 못 나가요. 수행이 다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할 것들은 이 모든 삶의 문제를 일으킨 게 누구냐? 얘란 얘기예요. 얘가 만드는 거예요. 다른 누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의식이 얼마나 이 마음에 불가사의한 힘이 있느냐면요. 우리가 잠을 잠깐만 들어도요. 그 잠 속에서도 온 우주와 세계, 산, 심지어는 돌아가신 부모님도 떠오를 수도 있고요. 막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거기서도 별의별 일 다 생기고 현재 우리가 살아갈 때의 문제라는 것들이 그 꿈속에도 그대로 펼쳐집니다. 거기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요. 목마를 때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아침에 딱 깨어나면은 어디 갔죠? 어디 갔죠? 그 모든 것들이 다? 그죠? 누가 만들었어요? 꿈속에서는 그 실제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하고 다른가요? 꿈속에 자기가 꿈꾸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거든요. 그게 실제한다고 여기거든요. 깨어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네. 안도의 숨을 쉬고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깨어있는 상태에 또 이 상태에 왔어요. 여기서도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문제가 벌어지고 막 그래요.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나요? 의식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모든 문제들을. 그래서 하나의 문제에 따라 보는 거가 다 틀려요. 의식이 다 틀리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렇겠죠. 우리는 깨어있다고 생각하지만 깨어있다고 지금 꿈을 꾸고 있다는 거니까 이게 내가 의식하는 것들이 다. 그거를 빨리 알아채야 돼요. 꿈에서 깨어나는 방법은 깨어나야지만이 비로소 꿈인 줄 알잖아요. 꿈에 깨어나기 전까지는 꿈인 줄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또 눈을 뜨면 또 이 세상이 그냥 갑자기 눈만 뜨면은 확 펼쳐져요. 그러다가 잠이 들면 이 세상이 다 접어지고 다른 세상이 펼쳐지거나 꿈도 없는 세계로 빠져들잖아요. 그럼 이 세상은 어디 갔죠? 잠을 들 때? 어디 갔죠? 의식 속에서 이 세상을 투영시켜 놓고 눈만 뜨면은 또 잠잘 때는 거두어 갑니다, 애가. 근데 그거에 대한 책임감을 나라는 가상의 주체감을 넣어가지고 이 책임을 지려고 그래, 이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은 착각을 해가지고. 그냥 의식이 만드는 거예요. 얘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일체 유심조라고 우리 어린 사람이 얘기했죠. 일체 유심조가 뭐냐면은 일체는 마음이 만나는 게 뭐냐면 의식이 그냥 이 세상을 다 각자마다 세계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과 마음의 요만큼 0.1이라도 의식과 마음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실제하다고 여겨요. 근데 그 사람한테만 실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의식과 마음 속에서만 실제하는 거지 또 서로가 달라요. 세상이. 왜? 의식 하나하나가 모두가 세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 보면은 부처를 잃으면 온 우주가 해탈한다는 이유가 의식 자체가 하나의 온 우주예요. 그래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꿈속에서 수많은 문제들 어떻게 해결했죠? 우리가 이제 할매 문제로 와야 되니까. 어떻게 해결했죠? 꿈속에서? 깨어나고 나면은 의식이 만드는 다 조작된 거 아니었나요? 그렇지 않았나요? 내가 막 어떤 그 일을 막 해결하기 위해서 꿈속에도 막 분주하게 뛰고 일하고 막 이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식은땀도 나고 막 근데 해결됐나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막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 부분을 잘 못 이해하면 삶에서 무언가를 막 해결하려고 그래요. 내가 막 나서서 막 주도적으로 막 영웅이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조작되어 있다는 거예요. 의식에 의해서. 그래서 이 의식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수행을 하고 깨우치는데 이것을 잘못 건드리면 이 세상 온통 악업 속에 집어넣습니다. 얘가 잘못 건드리고 잘못 오해하면은. 의식 속에 떠오른 거를 내 거라고 동시에 여기면은 얘가 다 끌고 갑니다. 의식과 마음이 내 인생을 다 끌고 갑니다. 그러나 의식은 나의 그냥 동료이고
친구라고 여기고 얘와 같이 수행해서 얘 의식 자체를 진리세에 끌고 가려고 하면 전혀 다른 인생이 펼쳐집니다. 즉 의식과 마음을 객관화시켜 본다는 얘기예요. 이때는 관점이. 이게 명상이라고 부르죠. 관점을 옛날에는 의식 속에 떠오르는 걸 모든 걸 다 내 인생, 내 거, 내 사람, 내 적 이렇게 봤는데 요 자체가 나랑 전혀 별개였구나. 그거를 느끼는 순간에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유는 본래의 자리를 갖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본래의 자리가 마음이 편안한 거거든요. 행복하고. 우리가 즐거움과 행복을 느낄 때는 뭐냐면은 행복을 느끼는 거는 마음이 어떤 대상을 통해서 내가 행복을 느낀다고 착각을 해요, 사람들은. 뭐 밥을 먹으니까 행복하다. 공부를 해서 1등 하니까 행복하다. 그렇지 않아요. 대상은 행복을 주지 않아요. 대상에 있는 문제들이 사라지면은 이 의식과 마음이 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순간적으로. 여기에 있는 행복을 그냥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 행복을 모르니까 이 대상이 나한테 행복을 준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 대상은 또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대상은 그냥 대상이에요. 우리가 하루 종일 눈만 뜨면 뭐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대체? 무언가를 해결하고자 하면 애쓰잖아요. 잘못된 나를 가지고서. 애써서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의식 속에서는, 마음 속에서는 나오는 거는 결국 개념과 대상밖에 없어요. 또 다른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상상을 하고, 또 다른, 이거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뭔가 해결하려면 이 생각도 해보고, 다 생각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생각과 대상에서 좀 떨어지는 법을 오히려 배워야 돼요. 즉, 생각과 개념은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는 얘네들도 에너지예요. 아주 작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얘네들하고 좀 더 떨어져서 보면 전체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자꾸 바라보려고 하고, 즉 그동안에 내가 개별적인 주체의식을 가지고 이 몸을 나라고 여기고, 내가 남자라고 여기거나 뭐 내 재산은 얼마, 성은 뭐 나라, 이런 거를 좀 놓은 다음에 요 개별적 주체의식을 주는 근원적 의식에서 한번 바라보라는 거예요. 요 삶을 보살의 삶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원적인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며 이 전체적인 관점을 바라보는 순간 행동은 저절로 나와요. 의식적인 행동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행동이 저절로 나와요. 아마 거기서 나오는 행동들은 거의가 옳아요. 전체를 바라봤기 때문에. 아마 되도록이면 전체적인 시각에서 사물을 보려고 하거나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이제 거의 제가 볼 때는 자각의 단계, 깨달음의 단계 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요 관점을, 이거는 관점의 변화거든요. 이제는 하나 우리가 아는 거는 의식이라든가 마음이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어요, 의식은. 왜? 순식간에 온 우주를 창조해버리잖아요, 의식이. 그래서 의식을 잘못 다루게 되면은 수많은 악업을 쌓으면서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특히 자기 스스로가 지옥의 삶을 만들고 남들도 피해를 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의식을 잘 다루면 얘가 최고의 깨우침도 얻을 수 있어요. 깨우침이 뭐냐? 의식이 자기 본래 자리를 알고 여기에 머무는 거예요. 그냥 하나가 되는 게 다른 거, 이게 자각의 상태가 깨우침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저희 본래 자리가 간 거잖아요. 의식과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일도 못 나간다. 근데 의식과 마음을 이해하는 거는 의식과 마음을 객체로 볼 때만 이해를 할 수 있다. 즉, 의식에서 주는 모든 것들, 생각, 개념, 느낌, 과거의 뭐, 이런 모든 것들은 나랑은 무관하다. 얘가 나를 가장하는 사이비 같은 주체감은 있지만 전혀 나랑은 무관하다고 느낄 때만이 얘를 객체적으로 보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얘랑 독립시해버리면요, 계속 불안해질 거예요. 왜? 여기 속에서는 수많은 흐름들이, 대상들이, 생각들이, 수많은 것들이 막 움직여서 막 돌아가는데 그 모든 것들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우리 부처님 볼 때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수레처럼 이렇게 점이 이렇게 가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법륜을 굴린다. 즉, 요 자리에 머무르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들은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근데 요것들을 실제한다고 여기니까 요 자리를 모르는 거죠. 요 자리가 뭐냐? 마음속에서 자각의 빛이 때리는 자리예요. 이게 존재성의 자리라고 불러요. 요거는 실제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그런 자리가 있어요. 요것을 때려주니까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자각이라는 빛이 여기 때려지지 않으면 우리가 뭘 인식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것들을 왜 실제한다고 여기느냐? 자각의 빛이 실제인 자각의 빛이 여기를 때려주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끊임없이 머무는 걸 아라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머무를 때 아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상태에 머무르게 되면은 더 이상 이 세계는 이제 안 들어오니까. 이 자리에가 실제가 때려주면 이 자리에서 실제성을 줍니다. 그리고 인식을 하니까 인식성을, 실제성을 주고 여기서 행복을 찾으려고 그래요. 행복이 더 나왔으니까. 그리고 모든 것이 존재한다는 힘을 주는 존재성이 나와요.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닌데 존재한다고 믿는 성질이 나오고 실제한다고 믿는 성질이 나오고 진정한 지가 아니라 인식할 수 있는 인식력을 줘요. 실제 지는 아니에요. 근데 이것들이 실제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들은 각자의 세상은 다르지만 자기 세상에서는 다 실제한다고 믿어요. 진짜 실제한다면요, 우리가 꿈을 꿔도 유지돼야 돼요. 실제하는 것들은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꿈만 꾸거나 하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도 다 다르고요. 각자의 세계가 다 다르고요. 그러면 결론이 나죠. 실제하는 것들이 아니고 실제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하지 않는다고 여겨보세요. 이 세상에 문제될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실제하지 않는다고 여길 때 괜찮다가 나와요. 괜찮아. 이 세상에 뭐 실제 누가 칼을 들고 찾아와도 괜찮아 한다니까요. 마음에 미동이 없잖아요. 여기에 머무르는데 마음이. 바깥 세계에 아무리 흔들려도 태풍의 눈처럼 그 고요한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괜찮다니까요. 또 괜찮다고 여겨지면 또 괜찮아져요. 돌아가는 축의 중심을 잡아주니까. 중심이 잡히지 않은 사람은 안 괜찮겠죠. 이거 해결하고 나면 또 이게 올 거고. 끊임없이 밀려오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은. 파도처럼 수많은 생각과 사건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괜찮아. 괜찮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또 하나는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일어나 봐. 괜찮다니까. 결국은 그냥 지금 안 되면 내가 그냥 죽음으로써 그냥 해결할게. 이렇게 돼버려요. 즉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두려워하지 않는, 두려움 자체를 몰라요. 두려움도 내가 만드는 거잖아요. 내가 나 자신을 왜소한 몸이라든가 왜소한 생각에 뒤집어 넣으니까 그걸 지키는 마음에 두려움이 트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 자체가 없잖아요, 이제 아예. 누가 두려워해요? 요 안에 있는 것들 두려워하겠죠. 자기 걸 지키려니까. 나를 설정해 놓으니까 내가 지켜야 되잖아요. 누군가 뺏어가려고 할 거고. 근데 내 자신이 사실은 이런 게 아니었구나. 나랑 전혀 별개였구나. 여기 순간 괜찮다니까요. 괜찮다. 그리고 수많은 대상의 지식에 대해서는 그 시간과 공간에 제약된 것 내에서는 오를 수도 있어. 근데 그 시간과 공간의 제약과 일치성을 제거하면은 모르겠어. 진짜 가는 거야. 그 순간에는 오를 수도 있어. 나중에 돼서 모르겠어. 그게 올바른 대답이잖아요. 그러면 삶의 문제들이 많이 풀려요. 왜?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이 될 거고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으면 내비둔 채로 갈 수도 있고 그걸 알게 돼요. 왜? 알의 자리가 있어서 인식력이 오는데 알미 있으니까 알은 동지성이 있어요. 인식은 시간과 공간 내에 있고 내가 존재성을 갖고 오죠. 내가 행복을 추구하려고 그래요. 요 알의 자리가 그냥 자각이고 얘가 행복이고 실제라고 하는데 요거보다 더 초월한 게 뭐라고 했어요? 모른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진짜 존재하는 요 단계까지 가는 게 이제 부처님이 단계예요. 요 단계가 신의 단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부분적으로는 오를 수도 있지만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 힘이 또 퍼집니다. 우리가 꿈속에서 문제를 아무리 해결하고 노력해도 꿈을 깨야 되잖아요. 그래야 해결되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리고 내가 해결한 것 같처럼 보이지만 꿈속에서는 내가 해결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해결해서 막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내가 어떤 문제 해결했다고 막 자부심을 막 가져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게 해결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다못해 숨쉬는 것조차도 내가 조절 못해요. 우리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용 우리 몰라요. 음식은 넣어주는 것까지 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소화되고 피를 만들고 이거 우리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삶도 똑같아요. 중심만 잡아줘야지 나머지 움직이는 걸 어떻게 다 통제할 거예요. 우리가 알아서 이렇게 모두가 지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알아서 움직이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몸에도 지혜가 있잖아요. 그 자체의 지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나름대로 방안이 나오는데 수많은 문제들을 한번 축약시켜보면 뭐가 있어요? 내가 있고, 너와 있고, 사물이 있고, 사물과 엮여 있는 사건이 있는 이게 다잖아요. 다른 거 있나요? 그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나라고 여기는 가상의 주체가 하면 내가 아니라고 알았고, 그러면 내가 없어지면 너가 없어져요. 그럼 뭐가 남으면 상황만 남아요. 상황. 우리가 보통 정황이라고 하죠.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를 해요. 왜? 누가 인지하느냐? 개별적인 의식 내의 주체감 인지하는 게 아니라 의식 내의 존재감 인지를 해요. 존재감은 무언가 실제 존재하는 걸 때리는 거니까 얘가 인지를 합니다. 아, 전체적인 사물과 사건과 상황이 이렇구나. 인지하는 순간 행동이 그냥 나와요. 근데 행동이 나온다고 쳐도 얘는 반은 옳고 반은 그르다 그랬잖아요. 절대의 세계에서는 절대로 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옳기도 하지만 현재의 세계에 얘도 투영된 거기 때문에 그러기도 해요. 근데 이 상태에서 많이 머물려고 하죠. 사람들은. 행복하니까, 느낌이 좋으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얘는. 근데 이 상태에서 바라볼 때 내가 이 전체적인 상황을 봐서 행동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사건이나 문제들에 대해서 괜찮다고 해야 돼요, 계속. 네. 결국은 얘가 나오는 거는 개념과 생각과 느낌밖에 없어요. 그래도. 그잖아요. 이 세계를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얘가 만드는 게 그건데. 이 개념과 생각과 느낌이 옳은지 틀린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 세계에서만 옳지, 다른 사람 세계도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즉, 우리 머릿속에 나오는 생각들의 99%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 믿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확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내 생각에 99%는 거짓될 수 있구나. 이 관점을 견지하면 훨씬 더 많이 풀려요. 실제 그러니까요. 100명 다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내 생각 하나 갖고 어떻게 뒤밀겠어요? 그잖아요. 하루 종일 이것만 하는 거예요. 즉, 이 모두를 합치면 뭐냐? 의식 속에서 벌어지는 춤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사실은 각자의 의식 속에서 각자 벌어지는 이런 춤이에요, 춤. 그래서 우리 인도 불교에서는 이 세상은 그냥 춤이다, 쇼다, 꿈이다 하는 이가 이런 관점에서 바라본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이 춤이고 꿈이고 영화고 무대라고 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간단합니다. 영화 배우는 자기 배역에 충실하면 돼요. 그렇지 않나요? 영화 배우가 갑자기 다른 역할을 하면 안 되잖아요. 즉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고 자기가 현재 처해진 상황에서 자기 역할만 다 하면 돼요. 그 외에 필요한 게 없잖아요. 우리 애기는 본인 역할을 알고 있잖아, 벌써. 역할을 연기하는 거야. 역할을 연기하는 거를 퍼슨이라고 부르는 거야. 퍼슨. 이게 사람이란 뜻이야. 즉, 가면이란 뜻이야, 퍼슨이 동시에. 진정한 나는 여기에 있는데, 현상세계에서 내가 가면을 쓰고 내가 딸의 역할을 멋지게 해내는 거. 학생의 역할을 멋지게 해내는 거. 아빠 역할을 멋지게 해내는 거. 그게 퍼슨이 원래 근원이 가면이란 뜻이거든요. 수많은 가면을 쓰는 거예요. 아빠로서의 가면을 쓸 때가 있고, 엄마로서의 가면을 쓸 때가 있고, 딸로서의 때로는 딸로서의 가면을 쓰고, 때로는 가정주부로 쓰고, 때로는 직장인으로 쓰고, 그잖아요. 모두 성에 따라서도 한 사람이 할아버지가 볼 때는 아들이고, 아들이 볼 때는 아버지이고, 형제가 볼 때 형제가 되고, 막 그렇잖아요. 외국에서 볼 때 대한민국 사람이고, 수만 가지의 가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가면을 벗으라는 게 아니라, 내 본래의 나는 이런 것도 상관이 없는 이런 자각의 세계이지만, 인간의 세계에서는 나는 내 역할 연기를 충실히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그게 다예요. 근데 역할 연기를 충실히 못하면은 삐그덕 되겠죠. 근데 역할 연기라는 걸 모르고 동일시해버리면 괴로워하겠죠. 삶 자체가. 되게 큰 차이가 있어요. 나는 아니야. 나는 인간도 아니고 존재감도 아니고 개념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근본적인 자각이지만 이런 형태 속에서는 내가 역할 연기를 멋지게 해놔야겠다. 이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꿈에서 깰 가능성이 좀 늘어나겠죠. 지금 제가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놀랄지도 모르겠는데 지금도 꿈을 꾸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꿈이 단지 눈을 뜨니까 이 육체의 형태를 입으니까 오래 간단 말이에요. 고쳐야 되는 이런 모습이 있다 보니까 이 꿈이 오래 가고 있어요. 우리가 꿈을 꿀 때는 매일매일 바뀌잖아요, 꿈이. 거기는 육체적인 형태가 아니라 다른 에너지적인 형태의 몸을 취하기 때문에 짧은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우리가 불교도 말 어비더머 쌓이면 육체의 형태를 입으면 오래 가요. 뭐 짧게는 30년, 100년도 가잖아요. 눈을 뜨니까 육체의 형태에 이게 엎여 있으니까 이게 실제라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꿈을 꾸면은 우리가 이 의식과 마음이 전혀 다른 형태의 몸을 입어요. 그래서 꿈을 꾸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서 또 주체감을 만들고, 때로는 내가 이 형태가 아닌 그 장자이랑 내가 나비로도 막 꿈에서 막 하기도 한다는 얘기가 다른 형태의 몸을 입어서 그래요. 근데 이런 육체처럼 고체화된 게 아니라 아주 그 생각처럼 그런 기체화된 에너지, 미묘한 에너지 형태를 입었기 때문에 얘는 뭐든지 작아지면 의식과 마음은 하나씩 작아질 수 있고 커지면 엄청나게 커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의식이. 그래서 의식을 이기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의식은 친구예요. 나랑은 다른 거예요. 나는 진리니까. 부처님 말대로 난 불성이니까. 그래서 이 몸을 보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몸이구나. 이 사람이 또 그대로 또 의식 속에서 쫙 펼쳐줘요. 그거를 또 실제라고 믿는 거죠.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거고 사실적으로 보여지는 걸 수 있지만 실제는 아니에요. 이거를 계속 실제라고 여기면은 계속 꿈을 꾸는 거예요. 지금도 꿈꾸고 있는 거예요. 의식 속에서. 의식과 분리가 안 됐잖아요. 지금 꿈꾼다고 여겨지나요? 깨어나야지 알잖아요. 꿈인지 아닌지. 깨어나면 알잖아요. 아, 이게. 근데 꿈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꿈속에서 할 역할을 멋지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고 여기는 꿈이에요. 내가 여자라고 착각하는 꿈. 꿈을 무시하면 안 되죠. 의식을 그래서 의식과 마음을 잘 다루지 못하면은 불성은 일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풀릴 게 있죠. 그럼 대처할 때 뭐가 좋으냐? 이 관점을 이해하면은 누군가 어떤 제일 조심할 거는 어느 정도 깨우친 사람의 특징은 무언가 주장하지는 않아요. 내 주장이라고 나의 주장이라고 할 내가 없기 때문에 주장이 없어요. 별로. 그냥 팩트만 얘기하죠. 상황만 설명해 주죠. 주장을 통해서 일을 해결하려면 안 돼요. 상황과 팩트를 갖고 와야지 일이 해결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좋아해요. 내 생각은 말이야. 내가 알기에 이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쏙 빨려 들어가요. 왜? 대부분 여기 동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진정한 내가 존재한다면 꿈속에서 이 세상이 그대로 펼쳐져야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자, 여기까지 했는데 혹시 질문? 네. 질문 있으면. 한 50분 돼가는데 질문 없어요? 걸음을 천천히 걸어보세요. 걸음을 천천히, 급하지 않게 천천히 걸어보세요. 막 쫓기지 걷지 말고요. 천천히 걸어. 그러니까 이완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이 숨 자체가 마음이 두 갈래가 있어요. 생각과 의식적인 마음이 있고 이 숨이 가지고 가요. 같이 여기서 결부해서 만나거든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심장, 우리의 심장 말고요. 반대편이 있거든요. 투영된 거니까 이 육체적인 심장은 요 숨을만 의식해도 잡생각들이 많이 사라집니다. 잡생각이 떠오를 때 우리가 불교에서 숨을 자꾸 의식하는 이유가 숨을 의식하다 보면은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이 많이 사라져요. 지가 그냥 그 순간에. 지금부터 숨을 한번 의식해 보세요. 잡생각 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숨을 그 있잖아요. 수행할 때 들이쉬었다가 멈췄다가 내쉬었다가 그걸 의식하라는 이유가 요거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는 모든 잡생각들이 많이 사라져요. 그래서 뭔가 흥분되어 있거나 우리 애기 같은 경우 공부에 안 된 걸 할 때 숨을 한 3, 4분만 의식해봐.
그럼 사라진다. 같이 연결돼 있어서 그래요.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 숨을 계속 의식해도 깨우쳐요. 달라지지 않으니까. 에너지의 다른 형태니까. 마음 에너지. 우리가 의식을 하건 안 하건 의식의 장이 있는데 인식력이 여기 동그랄 때 여기에 땅 때려도 인식력이 아침에 뜰 때 보여줄 때 수많은 생각들의 흐름이 있어요. 사실은 의식을 우리가 잠을 자도 생각들의 흐름이 흘러가요. 마음속에서는. 근데 우리가 인식력이 닫힌 거예요. 인식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세 개의 크게 마음 세 개의 크게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맨날 걷는 거예요. 깊은 잠의 상태가 있고 꿈꾸는 상태가 있고 현지의 상태가 있어요. 이 세 가지 형태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의식 속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얘는 힘들어도 하고 어려워도 하고 우리가 배고파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의식이 다 맞는 거예요. 근데 의식 속에서 이런 것들이 떠오를 때 나랑은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 많이 여유로워져요. 많은 것을 느끼게 돼요. 아, 진짜로 나랑 의식과 이 세상은 별개였구나 라고 확신을 가져보세요. 아마 확신을 가져보고 이 확신에 따라서 한번 행동해 보세요. 수행이 아주 빠를 거예요. 제일 빠르다는 그거 봐요. 그 법당이나 이런 데 와서 기도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생각을 끊임없이 갖고 활동하고 행동을 해보세요. 그만큼 빠른 수행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과 나는 전혀 무관하다 하면은 처음에 남들이 볼 때는 냉정해 보여요. 이 사람은 냉연한 것 같다. 다 무관하대. 엄마 아빠도 무관하고다. 그렇지만 그 상태가 좀만 지나면은요, 그 마음과 의식 속에 알 수 없는 힘이 때려줍니다. 그게 뭐냐? 사랑과 자비라는 힘을 때려주고 지혜를 때려줘요. 그 다음부터 펼쳐집니다. 그게 뭔가 비워야지 그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그래서 부처님이 수행은 각자 하라는 게 그거예요. 자기 네가 만든 세계, 네가 만든 우주는 네가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네가 만들어 놓고서 엉뚱한 신한테 하소연한다고 해주나요? 안 해준다는 거예요. 네가 네 의식 속에 그걸 다 만들어 놨는데 네가 그걸 달리 바꿔주는 건 네 역할이지. 그래서 부처님은 각자 스스로가 등불이 되고 깨워지라고 하는 거예요. 의지하면 안 돼요. 우리를 의지하잖아요. 힘들고 어렵다고 느끼면 의지하려고 하잖아요. 쉽게 가려고. 뭐 신한테 의지해서 빨리 뭐 나를 뭐 죽으면 천국에 보내달라 뭐 이런 다 거짓이에요. 그런 마인드로 열생을 살아도 전혀 일보도 못 가요. 왜 누군가를 의지한다는 얘기 여전히 내가 있다는 얘기고 자기 스스로가 아주 작은 존재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육체는 작을 수 있어요. 마음도 작을 수 있어요. 생각도 작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서 힘이 들어와요. 거기서 열정이 들어와요. 이 세상에서 모두 창조되는 것들은 이 마음 속에서 우리가 뭔가 창조할 때는요, 이 마음 속의 의식 속에서 순수의식이 자각의 빛이 땅 때려주는 거를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아트만이라고 불러요. 인도에서 아트만. 들어봤을 거예요. 예. 요 순수의식이 때려줄 때 여기서 창조성이 나와서 다 창조가 되지 순수의식이 아닌 이런 개념 생각 갖고는 아무것도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위대한 과학자나 예술품들은요, 이런 걸 모든 걸 떠나서 무아의 경지도 뭔가 땅 때릴 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우주를 창조한 그 힘이에요. 개인이 창조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개인이 위대하게 창조했다 이거지만 그렇지 않아요. 요 힘에 집중할 때 여기서 순수 의식의 힘이 지혜와 창조와 자각의 힘이 때려줄 때 그 사람이 맞는 거를 터뜨려 주는 거예요. 창조성을. 기발한 아이디어라든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공부할 때도 편해요. 나머지 잡스러운 것들 다 무시해버리면 그냥 공부가 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한다고 치면 힘들어. 내가 들어가면 무조건 나만 연관시키면 힘들어. 삶이.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돈 벌어야 되는데 돈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행복하지 않고 돈 없는 상태를 계속 만드는데 돈이 들어오겠어요? 행복이 오겠어요? 그냥 나를 버리면 되잖아요. 그것도 가짜니까. 가짜의 주체감이니까. 또 진짜가 있으니까 가짜의 주체감이 생겨난 것도 이해하잖아요. 즉 무언가를 버린다고 할 때는 야, 너 저리 가 한다고 버려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해를 할 때 버려져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상에서 나한테 닥쳐온 그동안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야지 이해를 해요. 근데 자꾸 거부하려고 그래요. 나한테 도움이 되거나 돈이라든가 금전적 이익이 되는 것은 잘 받아들여요.
근데 나한테 뭔가 좀 불편하거나 약간 좀 어렵게 처했거든. 아주 거부감이 심해요. 발전 못해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인다고 생각하는 마음은 순간 또 사라져요, 그런 것들이. 근데 안 받아들이려고 하면 자꾸 커져요. 자꾸 더 커지게 와요. 사람이 고통을 피하려고 하잖아요. 고통을 피하려고 하고 무조건 자기 즐거운 걸 찾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옛말에 있잖아요. 고통을 피하지 말고 즐거움도 고통과 즐거움도 잠깐 왔다 가는 걸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사실은 즐거움을 통해서보다는 고통을 통해서 더 많이 성숙하고 더 많이 배우는 경우가 허다해요. 받아들일 때만이. 거부해보세요. 더 큰 고통이 옵니다. 거부해보세요. 더 큰 고통이 옵니다. 이거 왜 주느냐? 당신 깨우치라고 주는 거예요. 약이에요, 약. 약을 잘못 판단한 거지. 약이에요. 사람한테 아픔과 슬픔을 주는 이유는 그만큼 널 깨우치라고 주는 거지. 하늘에서는 이치가 다 있는 거예요. 즉, 이것들을 거부하려니까 힘들잖아요. 유일한 것들은 꿈속에서 펼쳐진 거 우리가 거부한다고 꿈이 안 펼쳐지나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펼쳐지잖아요. 거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이런 것들 타고 놀아요. 마음과 의식을 타고 놀아요. 나중에. 보살의 경지라고 보통 우리가 한 그런 경지는 타고 노는 경지예요. 받아들인 것뿐만 아니라 그걸 막 활용을 해요. 뭘로? 우리 부처님이 말하는 육바라밀로 활용을 해버려요.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옛날에 자기 삶의 슬픔과 고통을 창조해도 마음이 육바라밀로 바뀌어버려요, 어느 순간에. 그리고 유기적으로 말하면 사단이라고 하죠. 인의 예지로 바뀌어버려요, 마음이. 이 상태에 계속 오다 보면 사람을 만나면은 그거를 돌이켜서 지혜롭게 만들어준다든가, 측은하게 보여서 도와주려고 한다든가, 서로 위로한다든가, 지혜를 해준다든가, 사랑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마음이 그냥. 왜? 이 관점이 일로 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라보기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는 전체가 하나거든요. 온 우주가 하나이고, 우리가 태어날 때 보세요. 처음부터 나를 의식했나요? 태어나자마자 엥 할 때부터 나 의식했나요? 아마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자기를 의식하면 그 얘기는 죽을 거예요. 의식하다가 죽어요. 언제부터 나를 의식했죠, 우리가? 태어나고 몇 달 지난 다음부터 의식이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나요? 그렇잖아요. 뱃속에 있는 거 다 기억하는 사람 없잖아요. 아무리 천재라도 기억 못해요. 즉, 우리가 존재한다는 느낌이나 주체감은 태어나고 난 다음에 몇 달이나 몇 년 후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즉,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사라진다는 거고, 이거는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는 절대로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는 진리이기 때문에 변색이 있으면 안 돼요. 진리는 그렇게 항상 존재해야 돼요. 어쩌다가 존재하고, 어쩌다 존재하지 않으면 그건 진리예요. 찾을 가치도 없잖아요. 그렇죠?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인식력이 생기는 다음부터, 아, 이분이 나의 부모였구나. 아, 내가 딸이었구나. 내가 아들이었구나. 내 이름은 뭐였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거잖아요. 다 뭐예요? 처음에. 어느 순간에 인식력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몸은 살아있어도 식물인간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 죽은 사람은 뭐가 다를 바에 있어요. 인식력을 감사하게 해서 이제 활용하면 이렇게 육바람이라든가 인의 예지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은 몸과 마음을 신뢰를 보내면서 다른 사람의 몸과 마음, 생각을 다 존중해 주겠죠. 근본은 같으니까요. 여기서 다 나온 거니까. 근데 자꾸 이거를 잊어버리니까 무지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무지가 가장 큰 죄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만 더 하면은 대화를 하잖아요. 제가 말을 하잖아요. 지금 듣고 있잖아요. 만약에 의식이 한정돼 있잖아요. 가까운 거리는 들리고 먼 거리는 안 들리잖아요. 즉 우리가 대화를 하고 말을 할 때에도 머릿속에 생각도 똑같아요. 그걸 이제 분리시키는 거예요. 대화하고 말을 할 때에도 대화와 말이 가능하려면은 대화와 말이 없는 상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가만히 우리가 대화할 때 잘 보세요. 대화와 말이 가능하려면은 대화와 말이 없는 상태, 즉 고유한 상태가 존재해야지만 이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대상들의 사물이 존재하려면은 사물이 모든 거 다 존재하기 위해서는
빈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주에 빈 공간들이 더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빈 공간이 있어야지만이 사물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대상들이. 생각과 인식력이 존재하게 되는, 생각과 인식력이 가능해야 되는 근본적인 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즐거움과 행복을 찾는다는 얘기는 이 즐거움과 행복을 뭔가 알게 해줬던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충만감, 진정한 행복의 상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말을 하고 내가 들을 활동에도 내가 말이 가능한 것은 고요한 상태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다. 얘가 근원이잖아요. 그러면 말을 하는 와중에도 이 사람은 고요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거 인식하는 순간. 이 공간을 보더라도, 이 수많은 사물과 사건을 보더라도 그것이 가능하려면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구나 느낀 사람들은 그 사이에 틈을 다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행복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아요. 왜? 행복을 추구하는 욕구가 왜 나왔냐? 예전에 행복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태가 행복이었구나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행복을 잃어버리니까 자꾸 추구하잖아요. 외부적인 대상으로다가 뭐 행복을 줄 줄 알고. 근데 본래 그 자리가 행복한 자리예요. 환희의 자리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말하고 인식하는 힘인 본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말하고 인식하는 것들, 생각들이 나타났구나. 다 이해하는 거잖아요. 저희 삶의 문제를 이거 얘기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 없으시면 있는데, 이 의식 속에서 수많은 생각과 개념, 뭐, 자기가 갖고 있는 주장들이 많이 흘러가죠. 근데 몸 안에 의식이 있는데, 이 의식을 갖고 우리는 진리를 탐구해야 돼요. 그러면 의식이 친구가 돼서 어느 순간에 우리는 중심만 잡아주면 얘가 모든 걸 띄워줍니다. 생각과 마음의 형태로 자발적으로 띄워줄 때 그때 수많은 좋은 아이디어와 생각과 깨우침이 와요. 그러니까 본래 깨우침이 자리가 있는데 이걸 알 수가 없는 게 튕겨나와서 얘가 친구처럼 와서 얘가 일로 가는 거거든요. 즉 나는 본래 깨우침의 자리가 있고 얘 의식 자체가 자기 본래 자리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 속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이제 아까 제가 말한 육바람을 얘기했잖아요. 유교적으로 말하면은 사단. 뭐 사단남매라고 하잖아요. 인의 예지. 요 육바람일과 인의 예지를 개성이 바꿔서 풀어주는 역할. 그게는 꽃을 피운다고 보거든요. 그거를 이 나를 아껴야 돼. 여기에도 이 나락은 이게 소화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 소화는 완전히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수많은 소화들이 모여서 대화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이제 이 유교에서 말하는 수신제가 해서 치국 평천하까지 가는 거잖아요. 예. 그거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뭐 아시겠지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유학자들이 스님이냐고 갑자기 골방에 처박혀 있다가 득도했다고 해서 나는 이제 깨우쳤다. 득도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한대. 행동을 보면 이제 개차반이라는 거죠. 깨우친 거는 맞는데 이런 것들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특징으로 해서 왜? 나는 득도했는 거 갖다 바쳐. 근데 깨우친 건 맞아요. 일정 부분 조금은. 그러나 생활과 행동과 패턴 속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 깨우침은 반쪽이라는 거예요. 물론 뭔가는 본 거예요. 견이라 그러잖아요. 볼견 짜서 견성했다 그러잖아요. 견성을 읽어봤지만 이것이 마음 속에서 다 녹여가지고서 이 마음에 우리가 잘못 착각했던 이런 가아라든가 개념 생각들 정립을 해서 이게 튀어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안 나온다고 비판을 많이 했어요. 유학자들은 아예 이 패를 갖고 다녔죠. 경이라고 쓴 패. 진짜 유학자들은. 왜? 이거는 기본이라고 본 거예요. 유학자들 경지가 낮은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공주할 맹자할망이 아니라 상당한 경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누를 범하면 여기만 가면 다 획일적이잖아요. 이 세계는 다 나니까. 전체적인 세계는 다 획일적이고 똑같잖아요. 그러나 현상세계로 봤을 때는 나에서 표출되는 다양성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어떤 식으로? 내가 말하지 않아도 행동과 말이 육바람일과 사단에 맞게끔. 거기까지가 저는 한 사이클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 말을 하더라도 상대방 이 육바람일과 사단의 그건 인의예지의 근거에서 말과 행동을 해보세요. 5년만. 아마 많이 바뀔 거예요. 그때는 이 몸을 존중하고 마음을 그래야지 제대로 쓸 거 아니에요. 쓰지 않으면 얘네들도 뭐 기능이 뭐 퇴화되겠죠. 예.
그래서 이기심이라는 게 그렇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기심이라고 우리가 나쁘다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받지 못하면 그게 나쁜 거예요. 거꾸로. 이 관점에서 본다면 나의 몸과 내 가족과 내 옆에도 챙길 줄 알으면서 주변을 챙길 줄 알아야지 정당적인, 못하고 뭐 사기를 치 이런 게 아니라 적어도 상대방도 똑같이 소중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피해주지 않는 범위에서 자기 것 정당하게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부부가 싸우는데 남편이 칼을 들었어요. 참고 살아야지. 남편인데 이해 안 된다면 신고해야 돼요. 경찰에 그거는. 왜? 나를 지키고 상대방을 지키기 위해서. 행동력이 나오잖아요. 부모니까 자식이 어릴 때는 볼 봐주지만 20살 넘어까지도 막 뭐라 가야 됩니다. 자식 입장에서. 왜? 부모는 언제까지나 자식을 두고 싶어 하는 심리가 깔려 있다는 거잖아요. 자기 손 안에. 그러면 안 돼. 자식도 성장하게 맞게끔 변화를 시켜줘야 된다. 이게 이제 여기 나오는 거죠. 육바람이나 하다해서. 요거까지도 다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 저는 이제 꽃이 피는 게 아닌가. 물론, 요 견성은 제가 예전에 그랬죠. 기본이라고 했죠. 기억나실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불교를 10년, 15년, 20년 다니면서 견성도 못했다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했죠. 견성은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자기 몸과 마음의 개성을 통해서 표출하는 상태까지 가야 그나마 우리가 부처님이 말하는 일지 정도 되는 게 아니냐.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말은 그럴듯하게 다 하고 하지만 실제 행동은 이런 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위 성직자들이 제일 많아요. 말은 예수님 얘기하고 부처님 얘기하고 뭐 다른 다 얘기하면서도 욕심은 다 취하면서도 이런 것들이 안 나옵니다. 자기가 뭔가 정당한 이기심에서 뭔가를 바랄 때만 이런 게 조금씩 보여주지 안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럼 어떻게 설명할까요? 지금도 많잖아요. 대형 목회자, 뭐 큰 그런 데도 있고, 하다못해 조계종에 있는 스님들도 수행을 하려고 스님된 게 아닌 분들이 많잖아요. 데모하다가 머리 잘라가지고. 지금 자기 세력으로 다 잡아놓고서 이석계 인권상 주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그분들은 이게 안 나오잖아요. 네, 안 나오잖아요.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얼핏 뭐 일견을 봤던, 공부를 많이 했던, 이거는 많이 알아요. 근데 이게 안 나오는 이유는 깨우침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나는 깨우쳤다 하는 사람들, 이 큰 스님들이나 목사님들 보면은 전화 한 통 오면 흔들려 버려요. 검찰에서 소환하는데 나와주세요 하면 막 흔들립니다. 당신 집에 뭐 차업 들어왔어요 해도 막 흔들립니다. 그게 깨우친 건가요? 행동이 안 나와요. 행동을 할 때는 유교가 좋은 것 같아요. 생활 방식은 논어를 봐도 수신제가로 이렇게 나부터 나 자신의 몸과 마음부터 잘 챙기고 내 가족 챙기고 내 주위 친척 챙기고 내 친구 챙기고 이렇게 커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살아갈 때에는 이렇게. 내가 하느님이 아니잖아요. 하느님 이 몸으로 운동을 살아갈 때에는 하느님 자리가 아니잖아요. 내 주변부터 하나하나 이게 파급력이 커지는 거. 이게 가마력이 아닌가. 그럼 처음으로 다시 또 돌아가서, 아까 제가 그런 말을 했죠. 예수님이나 부처님은 내 생각에는 현재 스마트폰이 나올 걸 몰랐을 것이다. 현재 TV도 몰랐을 것이다. 자동차도 몰랐을 것이라고 봐요. 비행기도. 왜? 그 시대의 사람으로서는 그것까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분들이 동시에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도 저는 동시에 또 생각을 합니다. 모순되는 것 같지만 이 하나님짜리 전지전능은 우주를 움직이고 지구를 움직이고 인간을 만들고 이런 전지전능함이 있지만 인간으로 태어날 때 전지전능은 좀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날 때 전지전능은 일단 전 부처님이나 예수님도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보는 이유가, 물론 부처님은 아까 말한 자각의 세계에 더 들어갔다고 했지만 이분들이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그 상황에 맞는 적재적소의 말과 행동이 나왔던 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시대에 읽어보면은 예수님도 그랬어요. 부처님도 그랬처럼 누가 어떤 질문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이 벌어지면 아주 적절한 말과 아주 적절한 행동을 딱 보여주셔요. 저는 이런 전지전능을 갖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갈 때에는 적어도 그 상황은 다를 수가 있지만 그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그 상황에 적절한 말과 행동을 하는 그 정도는 충분히 우리도 배울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게 인간의 삶이 아니겠는가라고 보는 거예요. 퍼져나갈 때. 그런 차원에서의 전지전능은 저는 오케이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자리는 엄연히 다른 자리예요. 근데 요까지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부처님이 근데 인간적인 마음과 의식으로는 그렇게 하셨지만 이 하나님 자리를 몰랐을까요? 알았단 말이에요. 알았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 자리도 부처님은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도 신도 하수인이라고 했어요. 하수인. 이게 어떤 뜻일까? 되게 궁금해졌어요. 신도 하수인이다. 아, 인간의 몸으로다가 신이 만들었는데, 즉 인간의 몸과 마음의 상태에서 얘기한 게 아니겠죠. 그럴 때는. 즉 우주를 창조해서 만들고 뭐 이렇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 자리도 뭐냐면은 자각의 자리란 말이에요. 이게 순수의식의 자리인데 순수의식 상태 이것도 하나의 하수인으로 봤던 얘기는 뭔가 또 있다는 얘기예요. 즉 인간적인 관점에서 의식 속에서 나를 찾을 때에는 이 모두를 실제하게 만들고 존재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힘, 즉 상대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의 자리를 나라고 봤을 것이고 그 행동이 나왔을 것이고 절대적으로 가서는 부처님은 이 순수의식 모든 바탕을 다 이해하면서도 이거를 초월한 거를 나라고 봤다고 같이 공존했다는 거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삶을 살 때는 요 나의 견지에서 생활을 하고 절대적인 견지로 갈 때에는 이 관점에 나를 항상 잊지 말아라는 게 아마 요 취지에서 이렇게 나온 게 반야심경이라는 책이 나온 것 같고요. 금강경이나 거기서 공은 이런 공이 아닙니다. 반야심경의 공은 저번에 우리가 했지만 우리가 착각을 하더라고요. 이런 사물과 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공이 아니라고 했죠. 그냥 이 공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공도 그냥 하나의 원소 같은 거라고 했죠. 근데 상대적인 세계에서 살아갈 때에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실제를 부여할 수 있고 사실을 부여할 수 있고 어떤 대상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해주는 힘, 그 자리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적절한 말과 행동이 나올 수 있었던 거고 또 절대적인 관점에서 동시에 봤다는 거예요. 최초로. 그런 거기에 우리 부처님의 위대함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저도 한편으로는 부처님을 만나는 게 또 행위라고 여기는 거죠. 아직도 갈 길은 멀어도 우리도 이 관점에서 오늘 주제는 이제 끝나가는데 관점에서 항상 우리 삶의 문제들 할 때 전체적인 구도는 그렇게 열려 있어도 삶에 닥쳤을 때 자기의 역할을 적재적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인의예제를 실천하는 것. 그게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오늘